예, 세상에 좋은 게 참 많죠. 갖고 싶은 것도 있고, 그렇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요즘은 참 맛있는 것도 왜 그렇게 많은지, 그렇죠? 예. 뭐 사과를 사려고 그래도요, 종류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과 종류만 한 10가지 이상 되는 것 같아, 마켓 가면. 토마토도 다 달라, 색깔도 달라, 뭐 단 것도 달라. 초콜릿 하나를 먹어도 요즘은 무슨 카카오가 뭐 50%, 60%, 70% 뭐 다 그 안에 들어간 것도 뭐 요즘은 또 무슨 두바이 초콜릿이 유명이라면서요? 먹어보진 못했지만 무슨 뭐 좀 틀리대요 그게. 참 좋은 거 많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다 가져보고 먹어보고 해봐도 그래도 우리 인생에 제일 좋은 거, 그래도 우리 인생에 진짜 위로가 되는 거, 정말 소망이 되는 거, 힘이 되는 것은 역시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거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그 말씀 실컷 드시고 오늘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좋은 걸 주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아무리 줘도 그게 좋은 줄 몰라서 주님이 직접 주러 오셨어요. 직접. 자기 종들을 보내서 줬더니 받아 먹지도 않고 그게 좋은 줄도 모르고, 그래서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걸 직접 우리 입에 떠 넣어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죠? 우리 수준에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침 일찍 온 농부, 점심에 불려온 일꾼, 일 다 끝나가지고 불려온 일꾼. 근데 그 월급을 똑같이 받았어요. 일당이죠, 일당. 그렇죠? 하루 일한 거니까. 저희는 주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실체를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참 쇳덩어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모자라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살고 있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사실은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깨닫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바른 길도 알게 되고 다짐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자꾸 조금씩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도 이 귀한 비유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다 함께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보석 같은 진리들을 다 발견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더 반짝반짝 빛나는 영롱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비유의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 그러니까 포도원이라는 곳은 일하는 데요, 그렇죠? 일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 항상 일꾼이 필요하고, 그 주인은 그 이제 일꾼을 찾으러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 나가가지고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일손이 모자랐는지 어쨌는지 조금 있다가 또 나갑니다. 일꾼 찾으러 또 데려다가 채워놔요. 그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또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기를 오후 한 5시쯤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돈 줘서 보내야 될 시간인데 그때까지도 나가가지고 일할 사람을 또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됐어요. 이제 집에 보내야 됩니다. 근데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일당을 주는데 주는 일당을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그러니까 여러분 이 1시간밖에 안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봤어요.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어요. 그 마음에 뭐가 생길 것 같아요? 기대가 생기지 않겠어요? 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아가네? 야, 그러면 나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최소한 5개는 주지 않을까? 내가 쟤보다 한 10배는 일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기대가 막 생기는 거야, 안에. 근데 다
똑같이 줘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는 일꾼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그렇죠? 아이씨, 가서 1시간밖에 일하는데 나랑 똑같이 준다고? This is unfair. 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거? 그렇게 생각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정의라는 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이게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뭐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 이 주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부감도 들어요. 아니 어떻게 아침부터 와서 그 땡볕에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하고 거의 끝나기 때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임금을 줄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계산을 하고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랄하게.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 뭘 다 가지고 있나 하면요, 우리 안에 이 공로주의. 그래서 내가 요만큼 했는데 저거 왜 요만큼 안 하지 나한테? 나 이만큼 한 것 같은데 그럼 이만큼 와야 되는데 저게 왜 이만큼을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계산이에요, 계산. 그러니까 우리 머리는 계속 이 계산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계산을 할 때 우리가 항상 꺼내서 쓰는 게 있어요. 이게 계산기, 계산기.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이제 이슈만 딱 생기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 안에 이 계산기가 다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막 두들기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계산기는 다 고장난 계산기입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밤새 두들겨도 제대로 된 계산이 안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계산기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산기를 맨날 두들기고 내가 그거 갖고 막 계산하고 좋아하고 막 슬퍼하고 막 성질도 내고 막 그래요. 근데 맨날 속고 있는 거예요, 그 계산기에.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계산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계산기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 계산기를 의지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계산기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맨날 그냥 좀 속된 말로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맨날 짜증나, 맨날 성질나, 맨날 내 맘대로 안 돼. 저 왜? 잘못된 계산기를 맨날 그거 붙들고 앉아 있으니까. 맨날 계산이 안 맞잖아요. 계산이 안 맞으면 여러분, 우리 전민희 사모님 같은 경우는 퇴근 못 해요. 은행 다니시잖아요. 계산 안 맞으면요 잠 안 와요. 저녁에 잠 못 자요. 이 계산이 맞아야 되는데 열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오늘 이 비유가 포도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 지금 뭐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포도원 일꾼들, 품꾼들의 비유가 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주님이?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것은 천국이, 그렇죠? 천국이 마치 품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집주인이 나간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이 비유는 뭐에 대한 비유예요,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말하면 천국을 너희들이 누려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니들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왜 니들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계산기를 들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맨날 잘못된 계산기를 들고 사니까 너네들의 인생은 천국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비유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일꾼들이 필요해서 일꾼을 구하러 갑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이 주인이? 장터로 가죠. 여러분 장터가 어떤 곳입니까? 장터, 마켓플레이스. 우리가 뭐 장터 그러면 가가지고 막 맛있는 것도 많고 막 벌써 여기 이민 오신 분들은 장터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막 꽈배기 뭐 그런 거, 그렇죠? 미국에 없잖아요. 너무 먹고 싶잖아. 순대, 떡볶이 막 이런 거 생각하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선교 가가지고 한국 가면 한국에서 며칠씩 이제 머물면 제가 꼭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장터입니다. 장터. 어디를 가든지 그 동네 저는 그 장터에 가요. 시장, 재래시장. 어떻게든 찾아서 재래시장을 갑니다. 그리고 저는 좀 문역이 조금 일찍 가요. 문역이 조금 일찍 시간에. 왜냐하면 그때 가면요 다들 나와서 장사 준비해요.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시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분들 장사 준비하는 거 보면 마음이 그렇게 따뜻해져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 하나님 복 받게 해주십시오. 그럼 저는 거기 이름도 모르고 뭐 알지도 못하지만 오늘 이분들이 하나님 좀 풍성하게 손님들이 와서 이분들이 오늘 좀 행복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짬바퀴 돌아. 그러면서 거기서 어디서 아침을 먹을지 정해요. 저 집 맛있겠다. 그럼 이제 거기 문 열자마자 첫 손님으로 들어가요. 근데 제가 가는 데는 보통 이제 그 잔치국수 하는 집이에요. 5,000원짜리, 6,000원짜리 할머니들 해요. 그러면 가서 먹고 10,000원 드리고 오면 너무 좋아하셔. 그분의 하루가 행복해지게. 첫 손님이 5,000원짜리 먹고 10,000원 주고 가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 이 시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장을 가면 막 뭐 좋은 거 뭐 맛있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장터라는 곳은요 치열한 생존의 현장이에요. 아침부터 그거 얼마나 아침에 그 장 열려면 그거 열고 준비하고 끓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싸게 물건을 사려고 오고 장사하는 분들은 어떻게든 많이 팔아야 돼요. 지금 완전 생존의 현장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그날 하루 장사 망치면 이제 막 하루가 그냥 불행해지는 그런 데.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장터가. 거길 주인이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요. 나랑 같이 가서 일하겠냐? 거기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와서 있는 그냥 3, 4, 5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나랑 오늘 같이 가서 일하면 내가 오늘 하루 가족들 먹을 한 데나리온을 당신 주겠다. 합의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아침 일찍 갔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늘 하루는 이제 해결됐다. 오늘 하루 이제 내가 가서 일하면 오늘 하루는 우리 식구들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기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주인이 조금 있다가 또 나가는 거예요. 또 가서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그랬겠죠. 또 왔네? 누구? 저 또 와서 일하네? 사람 많으면 뭐 일감줄어 좋지 뭐. 좀 있으면 또 데리고 오네? 점심 먹고도 또 데리고 오네? 좀 있으면 일 끝나는데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주인이 계속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오는 걸까요? 포도원에 일꾼이 없어서? 포도원에 지금 일꾼이 모자라가지고 계속 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 걸까요? 이 주인이? 경제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사장이에요. 직원 더 필요도 없는데 자꾸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요즘은 뭐 그냥 AI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든 다 자르죠. 어떻게든 뭐 월급 좀 줄이려고. 우리 큰애가 지난주에 와서 아빠 나 30분 잘렸어 그러는 거예요. 30분 줄였대. 그래갖고 사장님이 불러서 30분 좀 매일 30분씩 깎아야 되겠다고. 근데 이제 그러면 나갈 것 같으니까 그 대신 시간당 1분씩 올려줄게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손해는 안 보는 것 같아서 오케이 하고 왔대. 근데 집에서 와서 계산해 보니까 줄었대 월급이. 사장들이 그런 거 잘합니다. 그런 거 잘해야 비즈니스 잘 됩니다. 근데 이 주인은 어떻게 된 게 계속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남았는데 장터에 갔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겠어요 거기에? 누가 봐도 일 못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 잘하는 사람들 다 불려갔겠지. 그렇죠? 나이 들었든지 아니면 뭐 어디 뭐 몸이 좀 불편해 보이든지 아니면 뭐 저거 데려가서 일하면 내가 머리가 더 아플 것 같이 생겼든지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지 않겠어요? 저도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페인트 칠하고 막 이런 걸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벌써 아침에 딱 출근했는데 저 뒤에 의자 놓고 이렇게 앉아 계시면 그날은 페인트 사러 가는 날이에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바꾸는 날이야. 나 혼자 그 큰 데를 다 내가 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홈디포 가서 제가 페인트 사고 거기 이제 사람 한 2명 사가지고 와요. 일용직 노동자 골라서. 그럼 벌써 가서 제가 차 딱 대면요, 막 수십 명이 달려와. 자기 차 데려가. 그러면 딱 봐도 일 진짜 못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일 끝나고 거기다 데려주러 가잖아요. 다 데려주러 가면 여지없이 그 사람 거기 있어요. 아직도 일 못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일부러 그런 사람 데려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하루 종일 고생했어요. 정말 일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니역 지는데 아직도 일자리 못 얻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가족을 위해서 부양하려고 나와 있는데 아무도 데려가지고 써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데려가는 거예요. 주인이 뭐 필요해서 그 사람이 필요해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일 잘하는 사람인지 골라가지고 막 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주인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데려갈 때마다 저 사람 또 남아있을 것 같은데 또 나가. 여지없이 있죠. 당신 갑시다. 또 데려갑니다. 또 가다 자기 포도에다 집어넣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1시간 남았을 때도 가보니 아직도 있어. 그러니까 주인이 물어봐요. 당신 도대체 왜 여기 놀고 있냐 지금? 왜 여기서 놀고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여기서 마음이 무너져.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배고픈 건 좀 참을 수 있어요. 근데요, 내가 아무 가치가 없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때 여러분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견디기 어려워요. 이 가엾은 인생들이에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 존재의 가치가, 내가 사람으로서의 나의 가치가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아무도 날 원하지 않는데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인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주인이 너희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너희들도 들어가. 포도원 가자. 그 사람들 다 데리고 또 포도원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뭐 일 끝났겠죠. 1시간 남았는데. 그렇죠? 가서 뭐 당신이 이래라 저런 일해라 하기도 전에 뭐 일 끝났을 거예요. 벌써 갔는데 다 마무리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다른 농부들이. 이제 일당 받아가지고 집에 갈 생각에 꿈에 부풀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데리고 온 거예요, 주인이. 그러더니 와가지고 이제 금방 일 끝났죠. 마무리하고 다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일당을 주는데 순서가 늦게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보통 나 같으면 먼저 온 사람부터 줄 것 같아. 그러면 이 불평이 조금 줄었을 수도 있어요. 원래 약속한 거 받았으니까 받고 좋아하는데 똑같이 줘. 이 주인은 참 인심 좋은 사람이네.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주님은 지금 우리의 이 실상을 아주 그냥 낱낱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이 그걸 보고 눈이 둥그레진 거야. 쟤 한 데나리온 받네. 와, 그럼 우리는 오늘 횡재했다, 횡재. 오늘 돈 좀 벌겠구나 오늘. 막 기대하고 받죠. 근데 한 3시간 일한 사람 부르더니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줘. 마음이 조금씩 기분이 이상해지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아침에 온 사람 불러요.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요즘은 그 일용직 일하는 분들 우리 가서 부르면 지금은 200불은 줘야 하루에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그때만 해도요 100불이었어요. 많이 주는 거였거든요. 지금은 뭐 미니멈 웨이지가 이미 뭐 20불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힘든 일을 하는 분들이니까 조금 더 줘요 항상. 그래서 지금은 200불은 줘야 와서 일을 하고요. 그것도 안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시간 와서 일하는 사람한테 200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이 기대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다 200불 준 거예요. 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이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열이 받기 시작한 거예요.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장난 계산기를 꺼낸 거예요. 그 고장난 계산기를 꺼내서 두들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불공평한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아니, 똑같이 와서 일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 나랑 똑같이 월급을 줄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처음에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불공평하네. 한 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을 똑같이 월급을 주네. 저 주인이 좀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우리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이 주인이 불공평한 겁니까 지금? 이 주인이 악한 겁니까? 이 나쁜 주인이에요? 주인이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한테 뭘 잘못했죠? 이 주인이? 원래 약속한 게 얼마예요? 아침 데려올 때 한 데나리온이죠. 그 약속한 거 줬죠. 근데 왜 욕하죠? 주인을? 자기가 일하러 올 때부터 약속한 대로 받았잖아요. 정직하게 줬잖아요. 약속한 대로 주인이. 자기도 자기네 가족 하루 먹을 거 충분히 받았잖아요. 근데 왜 성질 내고 왜 욕하고 왜 원망하죠? 주인이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한테? 그러니까 오늘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선한 것 때문에 나를 악하다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분노가 지금 뭐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은 시기심에서 나온 거예요. 비교하는 거. 왜 저 사람은 근데 나는 왜? 이 생각에서 이 고장난 계산기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린 절대 행복할 수 없다니까요. 뭐 미국 와가지고 신분만 해결되면 행복할 줄 알았죠. 신분 해결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집도 있는데 나는 집이 없네. 또 고장난 계산기가 또 나오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직장도 좋은 거 잘 얻어서 가더만 나는 내가 가는 데마다 회사가 문을 닫아. 진짜 이 직장을 얼마나 옮겨 다녀야 돼. 지긋지긋.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죠. 여러분 지금 1시간 와서 일한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 자, 그 하루 동안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그렇죠. 아니 오늘 공쳤구나 생각하고 하루 종일 절망과 실망 속에 있다가 마지막에 겨우 1시간 가가지고서 일하고 얼마나 줄까 이러고 있다가 받은 사람 그 순간은 행복했겠지만 하루 종일 그 얼마나 지옥 같은 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은 신나서 일했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내가 저 사람들 제끼고 내가 부름 받았네. 제가 가서 그때 사람들 태울 때요 내 차에 딱 타잖아요 2명이. 그럼 세상을 다 가진 얼굴이에요 이 사람들. 몇십 명 중에 뽑혔잖아요 자기들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의 눈이 지금 고장난 계산기가 뭐냐? 결국 나쁜 눈이에요. 나쁜 눈.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의 삶에 믿음의 여정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 보는 거 똑같이 보고 있으니 이 복음으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어떻게 행복해요? 예수 믿어도 세상적으로 잘 돼야 행복해. 예수 믿어도 세상적으로 내가 내 맘대로 돼야 행복해요. 그러면 예수 아무리 믿어도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계산기가 고장났잖아요. 그 눈 가지고 무슨 믿음, 무슨 하나님 일, 무슨 하나님의 영광.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을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비한 것들을 여러분이 보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하여 기뻐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이 일꾼들 보세요. 지금 눈이 다 삔 거예요 지금. 아니 다 같은 지금 그 일꾼들 아니에요. 맨날 장터에서 같이 얘기하고 사는 게 힘들다. 우리 진짜 어렵다. 그 자기는 불려갔는데 못 불려온 사람 보면 마음이 아파야죠. 그럼 그 사람이 1시간 남고라도 불려와서 그렇게 일하고 자기랑 똑같이 일당 받아가는 걸 보면 기뻐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주인을 어떻게 봐야 돼요? 참 좋은 분이네 저분. 자기가 1시간 남겨놓고 불려올 수도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그 주인을 칭찬해 줘야지. 이 주인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왜? 여러분 다 하루 먹을 양식은 필요하잖아요.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이 눈곱만큼 받아가지고 갔으면 이 사람들 아마 행복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주 기분 좋게 집에 갔을 거예요. 야, 나는 아침부터 가서 불려가서 식구들 위해서 음식 사가지고 가면서 얼마나 행복했을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받아가지고 행복이 다 깨져버렸어요. 불행한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지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가 여러분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침에 처음 부름받은 사람은 하루 종일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았죠. 마지막 월급 받을 때 어떻게 됐어요? 불행해져 버렸어요. 근데 아침에 부름받지 못한 사람은 내 불행한 하루를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일당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행복한 삶이 돼버렸어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천국 간 사람하고 지 맘대로 개차반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아 천국 간 사람,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일평생 주님과 함께 그 교제와 주님의 그 은혜와, 그렇죠? 주님과 함께 그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간 게 행복한 거죠. 이 영적 눈이 없으니까 맨날 무슨 소리예요?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회개 못하면 영원히 죽는 건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도 모르고 그게 행복한 인생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행복을 잃어버리는 이유가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부간에 왜 행복하지 않은지 아세요? 이 사람이 나를 만나 나랑 살아주는 것에 대한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 아내하고 결혼한 지 이제 거의 한 26년, 27년 됩니다. 저만 나가지고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저랑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미국 와서 그때 뭐 투잡 뜨리잡 뛰고 뭐 유학생 신분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식당 딜리버리 하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믿음 하나 보고 저랑 결혼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변호사한테 사기당해가지고 1년 8개월을 못 돌았잖아요, 미국에. 빨간 죽어져 버려가지고 비자를 못 받아가지고 결혼식하고 들어왔는데 1년 8개월 못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사기 결혼 다녔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남편은 결혼하고 갔는데 안 가잖아. 맨날 집에 있으니까. 그 세월 인내하고 와서 고맙죠. 같이 살아준 거. 와가지고도 뭐 조금 이따가 그냥 제가 목회한다고 갑자기 신학교 가는 바람에 꿈에도 생각 안 했던 사모가 돼가지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아내하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들 이렇게 한번 보시고 한번 나랑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되죠? 평소에 얼마나 안 했으면, 얼마나 은혜를 잃어버렸으면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오늘 숙제입니다. 집에 가셔서 얼굴 이렇게 잡고 마주보고 얼굴 잡고 나랑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피차 일반이 피차 일반. 다 서로 고마운 거지, 서로 고마운 거. 우리 옆에 성도님들한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힘든 인생인데 왜 미워하고 삽니까? 안 그래도 살기 빡빡한 세상이에요. 왜 비난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살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섭섭합니까? 눈이 삐어서 그래, 눈이 삐어서.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얼만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한테 불평해요?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악하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아침에 부름받은 일꾼들이 지금 왜 불평하고 사세요? 왜 그렇게 성질내고 살아요? 왜 자꾸만 짜증내요?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아침에 회사 가기 싫으세요? 복에 겨워서 그래. 잘려봐야 돼 회사 한번. 많이 잘려봤으니까 그냥 저렇게 웃고 살잖아요. 은혜야 은혜. 지금은 뭐 나라에서 또박또박 월급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그다음부터 뭐만 남아요? 불평만 남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아내, 내 남편, 그냥 부족한 것만 보이고 그냥 미워하는 건 보여. 그거 누가 불행한 거예요? 내가 불행한 거예요. 내가 힘든 거에 사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 힘들어하고 불행하고 불평하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어요? 나 같은 거 만나서 살아주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다 서로 피차 일반이에요. 뭐 한 사람만 잘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죠? 나도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 사람도요 그거 다 받아주고 사는 거예요. 나만 받아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 때 여러분 행복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내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LA 삽니다. 여기 뭐 이민자들 많고 그렇죠? 요즘에 이민 단속하면서 여러분들은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어서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진짜 무서워서 마켓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나와. 너무너무 무서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너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시절 지나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알거든. 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여기서 일하고 뭐 돈 벌어가지고 멕시코 다 보내고 뭐 여기 택스도 안 내고 막 그런데 자기 돈이에요? 그렇게 아까워하더라고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LA가 힘든 게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겁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우리 매니플레이트하고 다 뒤에서 큰 돈 해먹는 그 정치인들이 하는 거에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 보내는 돈이요 정말 얼마 안 돼요. LA에 생존을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거 여기 지금 뭐 홈레스 한다고 무슨 뭐 저기 정부에서 뭐 얼마나 돈 해먹고 많이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분의 말이 제 가슴에 참 이게 새겨져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너무 영적이다 보니까 너무 영적이어서 우리가 진짜 인간이 되는 길을 잃어버렸대요. 그렇게 믿음 좋고 그렇게 하나님 찾고 그렇게 영적인데 인간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영적이면 진짜 인간다워야죠. 진짜 인간적이어야죠. 가난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사람 취급 못 받고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속에서 불이 나고 그래야 돼.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신 존재들의 인간이 그런 사람들의 인간을 생명을 함부로 앗아가고 막 그런 거 볼 때 분노가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그런 권리를 주신 적이 있어요? 함부로 그 생명을 앗아가고 짐승 취급하고 돈 좀 있고 권력 좀 있으면 막 사람들 하대하고 막 갑질하고 그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 일찍 나와 일하는 일꾼들이 와서 1시간이라는 일꾼들을 보는 눈이 잘못된 눈이에요. 주인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들에게도 그 가족들이 하루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일당 준 거예요. 줘서 보낸 거예요. 칭찬받을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교회에 축복해서 복받고 잘 되면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는 왜 그러시는데? 나한테는 왜 그러시는데? 저도 그런 원망 많이 해봤어요. 막 원망하려고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진짜 내가 오늘 한번 하나님하고 한번 내가 지금까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오늘 한번 하다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할게요. 그렇게 끝나. 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이 고장난 계산기를 내려놓으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생 죄 속에서 뒹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성경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우리가 일찍 부름받아 주님을 섬기게 된 건 고생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떼약볕은 고난이 아니라 내가 존재 가치가 있다는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은총의 시간.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이만큼 내놓으시오. 여러분, 계산이 잘못됐다니까. 내가 이만큼 하기는 뭘 이만큼, 그 전에 하나님이 이미 왕창 다 줘버리셨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요만큼 해놓고, 요만큼도 아니야.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걸 또 불리긴 얼마나 불리는지. 제주들이 좋아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오늘 장터로 나가시는 포도원 주인이 저랑 여러분 찾아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목사로서 뭐 쓸모가 있나? 하나님 보실 때 보니까 어디 갔다가 다 쓸데없는 것들만 하나님 목사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야. 왜? 나는 하나님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일 때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야, 여기 지금 전 목사, 장 목사, 김 목사, 야, 내가 한번 이름 바꿔볼게. 전 장로, 장 장로, 김 장로. 야, 니네들 감당할 목사가 있을 것 같냐 이래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목사 만든 거다. 목사를 만들어 놓으면 최소한 교회를 위해서 해악은 안 져줄 거야. 오늘 우리 부름받은 게 얼마나 은혜냐. 목사로 딱 붙들어 매 나갔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은혜예요, 은혜. 저 장로였으면요, LA에서 아마 목사님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내가 장로였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목사로 확 잡아매놨어. 여러분, 비교하는 눈 감아버리세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떻고 뭐 중요합니까? 내려놓으세요. 다시 눈을 떠서 이제는 나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춤추시게 될 거예요. 이제 아침 일찍 택함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행해져 버린 이 일꾼들, 우리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오늘 우리 그 기쁨, 그 행복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그 은혜가 넘칠 때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행해져 버린 일꾼처럼 살지 말고 날마다 잔치 속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내서 결국은 그 포도원에 집어넣어 주시는 주인이 있는데 그분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 감사하면 돼요. 그 풍성한 은혜 베푸시는 그 선하신 주님의 사랑 마음껏 누리시고 또 나눠 그 축제 같은 삶을 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